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25절까지인데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61페이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인물 두 사람이 나오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인물, 구약에 나오는 두 인물이 누구누구입니까? 에녹이 있고 오늘 나오는 엘리야. 이 두 사람은 참 우리의 뇌리에 영원히 박혀져 있고 새겨져 있는 인물입니다. 특별히 엘리야의 이 모습은 정말 우리에게 실감나고 또 우리의 마음에 참 굉장한 기대감이 있게 만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자신이 지상에서의 삶이 끝나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을 이 세상에서 데려갈 것인가, 이것을 엘리야는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제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움직이세요. 마지막 준비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엘리야를 움직이도록 하시는데 그 지역을 한번 살펴보면은 1절에 보시면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길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서는 어디로 갑니까? 그죠?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면서 베델이라는 곳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4절로 가보십시오. 4절로 가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또 어디로 보내시느니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자, 여리고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6절로 가보십시오. 6절로 가보면은 또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그죠? 요단 강가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 강가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2절로 가보시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엘리사가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고집이 센가 봅니다. 자, 왜 안 듣느냐?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2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지금 따라오지 말고 너 여기 머물러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엘리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그러면서 계속 따라갑니다. 끊임없이 여기 머물러라. 여러분 왜 따라오지 말고 여기 머물라라고 얘기했을까요? 따라오면 가만히 안 두겠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여기서 여기 머물러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엘리사에게 자유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유. 무슨 자유냐? 너 다시 한번 나 따라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네가 지금 나를 따라오겠다고 하는데 너 한번 생각하고 나 따라와라. 엘리사는 지금 자신이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부르심에조차 이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조치인 거예요. 너 선지자의 길을 지금 가겠다고 나를 쫓아오는데 너 선지자의 길을 접고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너 생각해 보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너 가도 된다. 자,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이 길을 가겠다라고 나서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면은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세상적인 어떤 보상이 기다리고 있나요? 그 길이 아니죠. 엘리야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는 편안한 인생이었습니까? 아니면은 고생을 진탕한 세월이었습니까? 그죠? 고생을 엄청 했어요. 한평생 고생했던 삶이 바로 이 엘리야의 삶이에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지금 엘리사에게 네가 따라오는 길이 뭔지를 알고 따라오라는 거죠. 엘리야는 아합에게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의 아들인 아하시아에게도 그야말로 죽음의 위협을 당했어요. 엘리야는 그만큼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아간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제자인 엘리사에게 그 길을 열어놓고 네 길을 그냥 가도 좋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지를 않아요. 왜 떠나지를 않을까요? 엘리사는 이미 사랑의 메인 종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노예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자유인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노예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유인이 행복합니까? 노예가 행복합니까? 자유인이 행복한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세상에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노예로 살면서도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노예로 살면서도 행복해하죠? 사랑의 노예가 되면 됩니다. 사랑의 노예가 되면 그 사랑은 노예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엘리사가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랑의 종이요 노예가 되어진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엘리야의 여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엘리야의 여정이 자 시작이 어디서부터예요? 길갈, 그 다음에 베델, 그 다음에 여리고, 그 다음에 요단 강가. 여러분 이 지명이 특별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자, 제일 처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어디를 먼저 통과하게 됩니까? 요단강을 가르죠. 가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여리고로 갔고, 그 다음에 베델로, 그 다음에 길갈로, 이렇게 순서적으로 차지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이 지명들을 어떻게 지금 밟고 가고 있습니까? 거꾸로 밟고 가고 있죠. 역순으로 밟고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거꾸로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래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왔던, 정복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었는데, 지금 엘리야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꾸로 하더니 요단강을 착착 갈라버리고 나가버렸어요. 요단강물이 이때도 지금 흘러 넘치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8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둘둘 말더니 요단강을 딱 내리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버렸어요? 요단강물이 쫙 갈라지면서 길이 났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엘리야는요, 지금 엘리야 개인이 아니에요. 우리 12절을 가보시면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하여 외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외치고 있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말 그대로 엘리야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뭐가 된다고요? 병거요? 마병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군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가나안을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역으로 지금 출애굽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이 죄를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서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둠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엘리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가 떠나가 버렸구나. 그러면 이 어두움 가운데서 이 어떻게 할 건가? 엘리사는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스승 엘리사에게 중요한 것을 구하고 있어요. 자, 뭘 구하고 있습니까? 9절에 가보시면은 엘리야가 제자에게 무엇을 구하는지를 한번 물었어요. 엘리사에게. 너 나에게 뭘 구하느냐? 그럴 때 엘리사가 주저하지 않고 말을 합니다. 뭘 구하고 있죠? 9절에 보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몇 절?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러분, 갑절이란 몇 배입니까? 2배죠. 말 그대로 2배예요. 엘리야가 지금 무슨 재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재산도 없어요. 소유하고 있는 거 없어요. 지금 갑절을 달라는 말이 아니겠죠. 엘리사가 지금 요구하는 바는 뭘까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 갑절을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갑절. 이 갑절이란 얘기는 장자권에서 해당되어지는 얘기예요.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자식들 중에서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때 장자에게는 그 몫이 얼만큼 주었습니까?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갑절의 몫을 주었어요.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구하는 바가 뭘까요? 장자의 영적 권세를 달라는 거예요. 장자의 영적 권세. 여러분, 장자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아버지의 가문을 이어갈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장자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지금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장자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지금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지를, 이스라엘이 어떤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지를 지금 엘리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떠나버린 칠흑 같은 영적 어둠 가운데로 떨어지게 될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겠는가?
누가 이 어둠의 시대를 책임질 것인가? 엘리사는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열망이요?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 나는 도망치지 않고 내가 영적인 장자의 권세를 가지고 이 어둠의 시대를 책임지고 싶습니다. 이 어둠의 시대를 책임지는 영적 장자로서 제가 이 권세를 부여받고 이 시대를 책임지는 존재로 제가 살겠습니다.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엘리야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당신이 떠난 자리, 그 자리에 제가 여전히 머물러 서서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멋진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생각이었어요. 자, 엘리야에게 이렇게 엘리사가 요구를 하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10절에 이 요구는 어려운 거다. 왜요? 자기가 마음대로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계승받고자 하는 이 능력, 엘리야가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게, 넘겨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소관입니까? 그렇죠. 엘리야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이건 참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엘리사가 스승이 승천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그렇지만 지켜보지 못하면 그 요구는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더니 11절 두 사람이 함께 이야기를 하며 가는 사이에 갑자기 순식간에 한 일이 일어납니다. 두 사람을 확 갈라놓는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뭐가 나타났어요? 그죠? 불수레와 불말이 딱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엘리야를 어떻게 했습니까?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 버렸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의 이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만드는 중요한 특징, 지금 뭐예요? 불말과 불수레와 그 다음에 회오리 바람. 이것은요,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 후대들도 정말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엘리야의 그 마지막 장면을 공개해 주셨어요. 우리 에녹이 어떻게 승천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뭐 그냥 사라졌다 하니까 사라진 줄로 아마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엘리야에 대해서는 그 마지막 장면을 하나님이 공개를 해 주셨어요. 불말과 불수레 그리고 회오리 바람. 여러분,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시는 걸까요? 여러분, 불말과 불수레, 회오리 바람, 이것을 언급할 때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상징입니다. 불수레, 불말, 성경 다른 곳에서도 보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용사로서 자신이 타시는 전차가 바로 불말과 불수레다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적군과 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는 그 적진을 달리실 때의 모습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느냐? 불말과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나님이 적진 가운데 진행해 가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막 불말과 회오리 바람을 타고 막 그렇게 다니실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공간 이동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이 필요하신 그런 존재가 아니셔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전차를 타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표현들은 우리 무지한 인생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이 이렇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지, 하나님이 진짜 불수레를 타고 불말을 타고 회오리 바람 타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니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불말과 불수레와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바는 무엇일까?
그것을 드러내시려는 상징적인 도구, 사인, 그게 있어요. 뭘 말씀하고 싶으시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불말과 불수레와 회오리 바람이 누구를 호위하고 갑니까? 엘리야를 지금 호위하고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엘리야를 호위합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당신의 전용기를 딱 보내주시는 거예요. 마치 백악관에서 에어포스 원 딱 보내주면서 당신 타고 백악관으로 오시오. 여러분, 군대에서는 사단장이 타는 차를 1호차라고 해요. 여러분, 1호차 아무나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구만 타는 거예요? 사단장만 타는 거예요. 별 2개짜리.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뭘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1호차를 엘리야에게 딱 보내주시면서 엘리야로 하여금 그 1호차를 타고 하늘로 오도록 영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호차를 탄다는 거, 미국 대통령만 탈 수 있는 에어포스 원을 딱 보내줘가지고 타고 백악관으로 오게 한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신다는 겁니까? 정말 존귀하게 대접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유감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모두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용기를 딱 태워가지고 누구를 지금 호위하면서 보내주는 거예요? 엘리야를 딱 호위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직접 입성을 시켜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예가 있어요.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삼았어요. 그때 바로는 요셉이 얼마나 존귀한지 그를 대접하기 위해서 보여준 게 뭔지 아십니까? 왕이 타는 버금술에 요셉을 태웠다, 이 말이에요. 왕이나 탈 수 있는 수레에다가 누구를 태웠다고요? 요셉을 딱 태우면서 요셉이 누리는 영광이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가보면은 바사왕 아수에로 때 왕의 2인자가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하만이라는 자였어요. 그 나라의 2인자로서 영광을 만끽하고 싶어서 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왕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존귀히 여기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이 하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왕이 타는 왕의 수레에 바로 그 존귀한 자를 태워서 카퍼레이드를 시켜주십시오. 무슨 얘기예요? 왕이 타는 전용기에 태우는 것, 전용차에 태운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영광과 존귀를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사람을 높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금 어떻게 대접하고 계십니까? 이와 같이 존귀하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대접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지 우리 잘 알고 있죠? 그가 이 땅에서 살아온 그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정말 이 땅에서 얼마나 고생을 심하게 했어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을 때 혼자서 미친 사람처럼 싸웠던 사람이 이 엘리야예요. 그죠? 때로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하나님, 저들이 나도 죽이려 하는데 그냥 하나님 제 생명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통곡하면서 했던 사람이 바로 통곡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무수한 오해 속에, 위협 속에서도 도망치면서 살았고,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그야말로 목숨 걸고 혼자서 싸웠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지독하게 외롭게 이 땅을 살았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한평생 죽을 고생만 하면서 외롭게 싸웠죠.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 850명과 싸워야 했고, 그것도 혼자서 850대 1로. 그렇게 외롭게 싸웠던 사람,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전용기를 딱 보내주시면서 엘리야를 자기 나라로 영접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봐라,
내가 전부 다 기억하고 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그 고생과 고통, 내가 하나도 잊지 않고 내가 기억하고 있다. 어두운 시대에 무수한 사람들이 배도하고 우상 숭배에 삼켜지는 그 시대 속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서 한 줄기 빛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엘리야를 하나님은 보셨고 그의 눈물을 보셨고 그리고는 그를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그를 가장 영광스럽게 대우하시는 주님의 그 방법을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정신 차리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그 모습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거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시위하듯이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불말과 불수레 그리고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요. 자, 이제 12절로 가보시면은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스승을 떠나보낸 이 엘리사가 이제 슬퍼서 옷을 찢고 괴로워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고 외쳤어요. 순식간에 그냥 불수레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으니까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 하나가 있습니다. 뭘 하나 남겨줬을까요? 그렇죠. 13절에 보시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입니다. 겉옷. 유일하게 남기고 간 겉옷이에요. 자, 그 겉옷을 엘리사가 취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승천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 겉옷까지 이제 취하게 됐어요. 겉옷이라는 건 뭐냐면 직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겉옷이 엘리사에게 갔다. 이건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그 권위가 지금 누구에게로 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서 엘리사에게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자, 엘리야의 그 마지막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단절을 만들지 않으십니다. 너무도 매끄럽게 지금 당신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한 새로운 영적 지도자를 준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사람들을 계속 세워 가신다. 이걸 통해서 아직 그 시대, 그 민족이 버림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4절로 가보시면 엘리야의 겉옷을 취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일이 뭐예요? 14절에서 물을 치죠. 무슨 물을 쳤겠어요? 그렇죠. 요단강을 치면서 하나님께 소리 지르는 이 엘리사를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외칩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겉옷은 지금 가졌어요. 엘리야의 겉옷은 가졌어요. 명분상으로는, 직책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가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직책보다도 중요한 게 뭘까요? 능력입니다. 능력.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능력이라고요. 왜? 믿음의 싸움은 직책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죠. 뭘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능력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지금 하나님께 외치는 겁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여,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서 외치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다 외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죠. 물이 쫙 갈라졌어요. 요단강이 여지없이 갈라졌어요. 엘리야는 승천했지만 뭐는 승천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의 능력은 승천하지 않았던 거예요. 엘리야의 능력은 땅 위에 남겨졌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그 소원대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은 떠난 그 자리가 빈 공간이 되지 않도록 정말 그렇게 간절히 소원했는데 자기보다 더 놀라운 종이 그 일을 이어가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 소원대로 놀랍도록 그 역사를 매끄럽게 이어가도록
한 사람을 준비시키셨고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그 일을 진행해 가도록 하셨던 거예요. 결국 영적 장자의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엘리사에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자, 이 기적을 맞은편에서 지켜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15절에 가보시면 누가 지켜봤습니까? 그죠?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야의 제자들이, 선지생도들이 그것을 지켜봤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에게 엎드려 경배합니다.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어디에 머물렀다?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인정하면서 엎드리면서 엘리사의 영적 권위를 모두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 기적으로 하나님은 확인시켜 주신 거죠. 자, 그런데요. 16절로 가보시면은 멀찍이 서서 따라오던 이 선지생도들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엘리야의 승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찾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야의 시신을 찾겠다고 얘기합니다. 엘리야의 승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말렸어요. 쓸데없는 짓이다라고 말렸어요. 그랬는데 말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들어요.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했다. 17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열심히 찾았어요. 실컷 찾다가 뭐만 했습니까? 헛고생만 했죠. 네. 영적 통찰력이 무뎌지면은 헛고생만 합니다. 이성적으로, 자기 경험적으로 참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결국 헛고생만 하게 되어 있어요. 엘리야의 죽음을 바로 보지 못하고 그냥 불병거 타고 가다가 어디다가 회오리 바람으로 떨어뜨려 놓지는 않았을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헛고생만 했고 그러나 엘리사는 달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가 새로운 지도자가 됐음을 이제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19절에서 22절까지 24절까지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두 가지 기적이 있는데요. 한 가지 기적은 생명을 주는 일이고요. 또 하나의 기적은 생명을 앗아가는 기적입니다. 첫 번째 기적은 매우 소망적인 일이에요. 어떤 일입니까? 자, 19절로 가보시면 자, 아마 이게 여리고성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성 위에 뭐가 좋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물이 나빴다고요. 물이 나빠. 물이 좋지 않아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리곤 주민들이 이제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여리고는 원래 여호수아 때 저주받은 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경치는 좋았는지 모르지만 물이 좋지 않아가지고 과실이 제대로 익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병에 많이 걸렸던 거예요. 고통받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도와주기를 원했죠. 자, 그랬더니 엘리사가 뭘 담아가지고 오래요? 20절에 보니까 새 그릇에 소금을 구해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소금을 어떻게 했어요? 21절에 가니까 물의 근원에다가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물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해석하면서 마음에 둘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 일이 마술입니까? 아니죠. 이건 어떤 마술도 아닙니다. 엘리사는 무슨 요술쟁이가 아니에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본인도 이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뭐라는 것을 분명히 해두고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 보시면은 중반에 이렇게 얘기하죠.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면서 이르되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자 무엇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발언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에 무슨 능력이 있었을까요? 소금 자체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갖다가
물에다가 소금 풀어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뭐 그러면서 막 어떤 소금을 자꾸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소금을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엘리사가 우물에 뭘 던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금이 아닌 다른 것을 던졌어도 그 물은 좋아졌을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어하는 바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신 일이 사용한 물질의 신비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지금 이런 일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엘리사는 이번 기적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엘리야와 함께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도 있게 되었다? 엘리사 자신에게도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기적은 죽음을 초래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23절에 가보면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자신을 조롱하는 아이들을 징벌하는 사건입니다. 엘리사가 여리고를 떠나서 베델로 갔을 때 베델의 아이들이 몰려와서 엘리사를 애워싸더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무슨 냐면 대머리여 꺼져라, 대머리여 꺼져라.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네, 저하고 비슷한 거. 저보다 더 했는지도 모르죠. 화가 난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아이들을 저주했어요. 저주를 퍼붓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암곰 2마리가 나오더니 42명의 아이들을 찢어 주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베델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대표적인 우상 숭배 성읍입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둔 곳이 어디와 어디였죠? 베델과 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델에 신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전이 있다라는 것은요, 그 지역 경제에 있어서 상당한 기여를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민들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이유가 이 신전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신전에 지금 여호와의 선지자가 온다라는 것이 반가울까요? 반갑지 않을까요? 반갑지 않죠. 꺼리죠. 왜요? 이 신전이 잘못되면은 지금 자기들의 경제가 어떻게 돼요? 지역 경제가 엄청난 손해를 끼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 엘리사를 막고 있는 거예요. 대머리야 꺼져! 대머리야 꺼져! 그러면서 지금 자신들의 마을로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이들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뭐 한 대여섯 살 되는 꼬마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서 지금 여기서 아이라고 얘기할 때는 최소 12살부터 청소년 12살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30세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청년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떤 이렇게 행동하는 데는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젊은이들이 조롱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를. 그만큼 이 지역이 영성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타락해 있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조롱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적인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화가 난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했어요. 여러분, 이 조롱은 단순히 베델의 그 아이들을 향한 저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여호와를 조롱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인 겁니다. 이 저주와 징벌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함부로 거역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경고라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 여러분, 이 두 가지 기적을 통해서 엘리사의 사역이 결국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랑과 심판이 함께 공존하며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능력을 드러내신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실 수도 있고 화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생명과 죽음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스라엘은 이제 엘리사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이어지는 이 영적 지도자의 승계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었고, 영적 지도력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거두시죠. 그 타이밍과 방법도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바는 뭡니까? 엘리사처럼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유산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라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린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영적인 장자권을 허락하셨고, 그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복된 존재로 하나님은 엘리사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 위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달라고